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19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 사사기 19장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요, 바로 전까지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쭉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찌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19장부터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레위인과 이 첩에 대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본다라면 조금 더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또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요, 이 사사기 19장은요, 기괴하리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여기에는 그 내용들을 보잖아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비정상적이고요. 또한 그 첩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음한 것도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첩이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넉 달 동안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또 돌아오는 중에 이방 사람이 사는 곳에서 유숙하지 않고 그래도 같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이요,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라 유숙하라 하면서 그들을 초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의 이 불량배들이 있죠.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는요, 그 노인에게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남자를 윤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전에 어디서 읽어보았던 그런 어떤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요, 지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이 레위 사람을 내어주는 대신에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이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지 이 남자만은 건들지 말아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만은 건들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량배들은요, 이 노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레위인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을요 밖으로 끌어냅니다. 한마디로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레위인의 첩은요,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시체를, 자기 첩의 시체를 12동이로 나누어서요,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요,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을 1차적으로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독일의 한 현직 교사가요, 데이트 앱을 통해서 한 정비공을 유인해 가지고요, 그를 토막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정에 서게 된 스토리가 제법 자주 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토막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그 사건 때문에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토막 살인 사건은요,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토막살인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렇게 독일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만의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런 끔찍한 일들은요, 오늘날 자주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는요,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지금 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은요, 지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내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에서 자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요, 각자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우리들은요, 그때부터 옳고 그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어떠한 것들이든지 제거해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사시대는요, 각자의 마음속에 왕의 통치, 은혜, 자비가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고요. 또 이 약한 자들은 힘을 합쳐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밟고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요, 되풀이되면서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무슨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 내가 네 마음에 없기를 원해? 네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 알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어떤 일들을 행한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인간들 가운데 벌어지느냐? 이러한 악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내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결과로요, 우리 인간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을요, 제거해 버리면요, 인간은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들에게 편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이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지금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요, 그들 마음에서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요, 개인이나 아니 집단이나 가족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게 변해버릴 수 있는지를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그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요 아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지으셨음을요 한탄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죠? 그것은요 그 시대의 죄악들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악으로부터요 물들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막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요 그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그를요 물들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그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천하의 나쁜 놈, 저런 놈은 당장 사형시켜버려야 돼.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는 건요 이런 것이거든요. 나는 저런 나쁜 놈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이런 생각이요 저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함정에 빠뜨리고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는 이 현장에는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돌 던지는 게 재밌어서요? 아니요. 나는 저 여자보다는 낫다. 나는 저런 몹쓸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돌로 치면서 난 저 여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는 거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되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각자 그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요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의 이 죄악을 통해서요, 각자의 그 죄악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타인의 죄악을 통해, 사회의 죄악을 통해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지. 누가 봐도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해.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이 레위인과 같은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들처럼요,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다라면요, 그것은 지금까지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악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들보다 그들과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위인처럼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베냐민 이 지파처럼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면요, 이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러한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요, 겸손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레위인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백성들처럼 그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악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겸손의 이런 마음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돌립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요, 내 머리를 돌려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득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식과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삶에서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하게 변할 수 있고,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를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연말이나 새해가 되어서 그때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고요.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곤 합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연초도 아니고 아직 연말도 아니지만요.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요.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이 남은 2021년도를요, 우리가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선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혹시라도 찾아온다라면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이런 악한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서 좀 악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악과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혹시라도 또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주변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혹시라도 지금 받고 계신다라면요, 여러분, 본래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칭찬임을 여러분 알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과 타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악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